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부흥의 원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역시 제자들을 또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억하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고,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해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자 그들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부흥의 시기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몇 번 울었고 열심히 몇 번 전도하였다고 부흥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역시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한 베드로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였죠.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회개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회개의 역사 역시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물건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부흥의 시대의 특징을 또 하나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이 거기서만 성도들 사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지난 주간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신약 성경을 통하여 각각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관한 부흥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조금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00년대 이후로 되면서 서양의 코도 크고 키도 큰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1832년 독일의 칼 뷰출라프라는 분이 한국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충남 보령시에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고대도라는 섬입니다. 그 고대도에 뷰출라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성경도 전하고 감자씨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대도에 가면 뷰출라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것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외국의 선교사님 이름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그분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그 우리나라 이 관군들에 의하여 참수를 당하는, 그러니까 목이 칼로 베임당하는 것이 참수잖아요. 그런 참수를 당했고, 그 순간에서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품에 있던 성경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85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죠. 대개는 보통은 1885년을 우리나라 선교의 원년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올해가 131주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선교사님들이 속속 입국을 했으나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876년에 보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나라 항구를 열어젖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1895년에는 명성황후, 조선의 공무원이었던 그 명성황후께서 일본의 자객들에 의하여 난자당하여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본의 찬탈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되었고 이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분들이 이 일제 침략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면서 당연히 일제 침략을 인정을 하고 이 조선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한 갖는 그 개념이나 생각이 사실은 썩 좋지를 못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1980년대 우리나라에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 사람들은 국민들의 편을 든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군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편을 들고 그 정부가 들어서는 일에 있어서 일조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근데 저는 미국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원래 각 나라들은 자국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우리나라에 유익이 될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미국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약하고 또 경제는 막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 면에서 외교도 잘 안 되고 정치도 이렇게 불안하고 모든 면들이 불안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전쟁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상황은 매우 암담하고 우울한 시점이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도 선교를 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은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조선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1903년에는 원산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미 입국해 있었고, 이 하디 선교사님은 강원도 일대를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이 하디 선교사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기도 모임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을 이렇게 했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교를 해왔습니다. 미개한 민족을 깨우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깊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실력과 내 힘을 더 의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저는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선교사님들 앞에서 쫙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엄청 찔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양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은요,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또 이런 데서 많이 배웠던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수염도 이만큼 길고 꾀재재하고 키도 작고 자기들은 깔끔하고 또 멋있게 생겼거든요. 실력도 출중하고, 하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의수를 전공해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많이 배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 자락 깔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선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 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다 동등한 시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동등한 시선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깔보면서 선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왜 우리가 그들의 왕처럼 행세하고 자신의 왕국을 왜 만듭니까? 선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약간 가난하다 그래서 깔보면서 선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모든 선교사님 마음도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 조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 운동이 원산에서 강원도 일대로 또 목포로 서울로 평양으로 이렇게 점점 옮겨오게 된 겁니다. 평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을 기뻐했고 말씀 사경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딱 12시가 되면 정오 기도회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죠.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드디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장 10일 정도 말씀 사경회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당시에는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 그리고 블레어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개명을 해서 방일양 선교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열심히 교대로 한국과 또 선교사님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1월 14일 저녁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저기 한 귀퉁이에서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고백했던 그 기도가 그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감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모든 거기에 있는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죄에 대한 괴로움을 안고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절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용원이라는 사람은 그때 이렇게 일어나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과 또 강용이라는 분이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울고, 그 다음날 1월 15일은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적받았던 김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강대상으로 달려오면서 방일양 선교사님, 그러니까 방일양 목사님, 블레어 선교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방일양 목사님이 이 김 장로님에게 일을 뭔가를 한 가지 맡겼는데 그 일이 지체가 되니까 좀 일을 좀 빨리 해달라고 체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편해갖고 이 목사님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놓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평양이니까 사투리가 아버지. 이 방일양 선교사님은 거기서 강대상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김 장로님과 함께 옆에 와서 꺼이꺼이 함께 울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통곡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하는 자와 지도받는 자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회개의 역사가 평양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국 각지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은 정말로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만큼 회개가 강력했냐면 경찰서에서 미제 사건이 있으면 교회로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지금 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 고백을 하니까 뒤에 있다가 저 사람은 도박, 저 사람은 도둑질, 심지어는 살인에 대해서까지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경찰들이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고 심지어 성도들은 그 경찰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영혼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기꺼이 감옥으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회도 변하고 삶도 변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평양에는 5일장이 들어섰는데 이 5일장마다 때로는 주일이 겹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상인들은 문을 닫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가니까 이 평양 시내의 거리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강제로 주일날에는 안식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 술, 도박, 첩을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부터는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죄악이구나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의 품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만 변한 것이 아니고 사회까지도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느헤미야의 부흥 시대처럼 오순절 시대처럼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씀 사경회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말씀 사경회가 보통 일주일, 10일씩 막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2시간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해야 하고 오전을 보냅니다. 점심 먹고 그 다음 오후에는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 수업을 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토론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1시간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녁을 먹고 이제는 저녁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사경회를 전체를 한 10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909년 또 10년 이 정도 경에는요.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 반이 조성이 되는데 약 우리나라 사람의 4만 1,000명 정도가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근데 4만 1,0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릉에서 이 서울까지 320km를 걸어와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량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깊은 거리를 걸어오고 대관령을 넘어서 저벅저벅 걸어온 겁니다. 걸어와서 뿐만 아니라 등록비 내야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기 위해서 사례비도 준비해야죠. 헌금도 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자야 되죠. 성경 교재도 사야 되죠.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가난한 시기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열정으로 그 강릉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투자하여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회개의 운동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마치 큰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랑의 운동이에요.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고 선교사님과 조선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조선인들이 서로 자신에 대해서 모든 죄를 내어놓고 서로가 미워했던 것들을 다 풀고 서로 사랑으로 합쳐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바뀌고 사회까지도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성경을 읽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글을 깨우쳤습니다. 사회 변혁에 일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죄악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배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같은 목사도 목사답지 않고 성도들도 성도답지 않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존중할 줄 모릅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900년대 전후로 해서 어둡던 시절, 그리고 일제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절망만 가득했던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2016년 오늘날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너무나도 우울한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있겠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부흥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바꿔주시고 저와 같은 목사를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정치인들을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잃지 마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간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여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1907년 평양의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우리의 타락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원인과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